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어야 하사오니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공부하면서 많은 교훈을 주시고 또 이 밤에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가슴판에 새기고 교훈을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그때 암몬인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르앗에 대하여 진을 치니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언약을 맺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였으나 암몬인 나하스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내어 온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으로 놓아두는 조건이라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고 한지라.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간 여유를 줘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의 사자들을 보내게 하라. 그때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내게로 나아가리라 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와가지고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죠. 왕을 세웠습니다. 이제 왕을 세우니까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마귀가 나타나는 겁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사람을 신뢰하면 덫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왕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뭔가 왕국 속에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고 이렇게 했죠. 근데 제일 먼저 마귀가 이루고 있다 나하스, 암몬이 나하스. 암몬이 누굽니까? 암몬이 그 롯의 작은 딸이 난 아델의 자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딱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우리를 섬기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지가 왕이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군가 하면 마귀 새끼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극, 사울왕을 세웠다는 게요. 이게 지금 비극의 시작이에요. 비극의 시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왕국이에요, 왕국. 왕국입니다. 우리 구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왜 우리를 구원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왜 이방인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나중에 대환란 때? 이거는 왕국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왕이 되는데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왕국의 그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탄이 여호와 증인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운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물이라고 하거든. 그렇게 트위스트 해놔가지고요. 왕국은 여호와의 증인의 전유물이 됐어요. 그들이 모이는 곳을 왕국회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국만 얘기 나오면은 이 크리스찬들 특히 목사님들은 그냥 경기를 한다고. 이거 어떻게 왕국이란 말이야? 나라지. 에? 세상 나라가 나라지 어떻게 왕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때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왕으로 세운 거는 분봉왕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야, 너희 자녀 나가지고 너희가 거기서 왕 노릇하러 그러지 않았거든. 너희가 만물을 다스리라. 모든 동물도 다스리고 식물도 다 다스리고 이 땅의 창조물들을 너희가 만물을 내게 주니까 네가 통치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라 그래가지고 세워놨는데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오기도 전인데 벌써 나와가지고 암몬이 나하스가 와서 이제 우리를 섬기라 화평하자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데 눈을 빼내도 내가 안 돼. 눈을 빼내 해주겠다는 말이 됩니까 이거?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하나님은 그 아담 창조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나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와서 지들이 왕이 돼가지고 설치잖아요. 뭐 바벨론이라든가 아시리아 무슨 뭐 메데 파사라든가 그리스나 로마라든가 지금 뭐 미국을 포함한 수백 개 나라도 있잖아요. 그 지들끼리 뭐 하겠다고 유엔에 모여가지고 쪼저저 결의하고 말이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까 나가라 그러고 이러고 앉았잖아요 지금. 참 하나님이 위에서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웃으신다고. 비웃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왕국인데 물론 왕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왕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따라간 거예요? 뱀을 따라간 거예요. 뱀을 따라간 거예요. 뱀을 따라갔어요. 요즘 보세요. 요즘에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들도 대부분 보면 뭘 따라가요? 세상의 정사권세 따라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정사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 세상 것들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인,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지만은 그 이전부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보세요. 미국 보세요. 우리 같은 강한 나라가 없다고 막 교만하잖아요. 얼마 못 갑니다. 이거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이제. 예? 하나님은 결국 왕국을 이룬다고 이 땅에.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보이지 않으면 안 믿을까, 이것들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런데 죄를 없애야 되니까 죽으신 건데,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 아닙니까? 킹덤 오브 헤븐은 이제 한국말로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직역하면 하늘의 왕국이에요. 왕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유대 땅에 오셨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거든. 또 이제 하나님의 왕이라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그들은 누구 따라갔어요? 로마를 따라가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시저 외에는 왕이 없다 그랬죠. 또 헤롯을 섬겼잖아요. 그 헤롯은 에서의 자손인데 말이죠. 결국 왕을 죽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거나 예수님을 죽인 거나 결국은 2000년 전에 왕을 죽이는 게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택했더니 이것들이 또 그냥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지금 이혼한 상태예요. 사실 별관 상태지 지금. 별관 상태라고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였다고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참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새 그룹을 만들었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참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 자식이 울고 불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결론이 뭡니까? 만왕양 만저지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왕국을 정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랬죠. 문화비에 보세요, 문화비에. 문화비에 보면은,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다시라고 그러고, 5문화 남긴 사람 5골 다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한 문화를 감춰뒀던, 수건에 쌓아뒀던 사람한테는 약하고 게으른종아 그랬죠. 그리고 뭐라 했죠? 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을 다 끌어내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이 이제 너희가 내가 왕인 것을 너희가 원치 않으면은 다 죽어야 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반역죄 아닙니까? 그거는. 세상에 뭐 이북의 김정은이도 마음에 안 들면 촉살하는 판인데 하나님이고 못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성경 말씀은 우습게 알고 예수님이 그랬죠. 공생애 동안에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뭐라 했죠? 너희가 웃느냐? 너희가 웃어? 그랬어요. 너희가 웃느냐? 나중에 너희가 통곡한다고 그랬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비웃는 사람들, 너희가 웃어? 나중에는 너희가 가슴이, 배가 그냥 찢어질 정도로 울 거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웃어? 앞으로 울 거야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비웃어? 앞으로 두고 봐. 앞으로 엄청나게 통곡할 날이 올 거야. 그거 기억하고 있어. 나는 이 사람들 만나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얘기 해요. 네가 예수 안 믿지? 너 나중에 내가 한 말을 기억해. 엄청난 고통이 올 거야. 너 지옥 안 믿지? 네가 지옥 가가지고 그 고통받을 때 나를 기억할 거야.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갔을 때 이제 원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가려고 그랬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제 스페인을 그 안식일을 이제 금토를 사용해서 이제 스페인을 넘어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강박해. 말도 못해, 강박해. 전도지도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왔어요. 너희가 믿지 않느냐? 너희가 믿지 않는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심판의 메시지 주고 왔고, 포르투갈은 가지도 않았어요. 경비도 없었지만은 돈도 떨어졌지만은 말이죠. 그건 가봐야 똑같으니까 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눈을 빼주지 않으면은 언약을 안 맺고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만 나면은 마귀는 그냥 그때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무지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5절 보니까 그래야 사자들이 사월에 기브아에 이르러 이 소식을 백성의 귀에 말하니 온 백성이 목소리를 높여 울더라. 다 죽게 생겼으니 이거 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보라 사울이 들에서 소떼를 따라오는지라 사울이 무슨 일로 백성이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그에게 구하더라. 이거 왕이 되긴 되는데 뭐 왕이 돼가지고 즉위식도 안 하고 그런 판 아닙니까? 지금 기름 부음만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분노가 크게 발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무엘 보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의 분노가 크게 발했다. 겸손한 사람인데 소환계를 쳐가지고 그걸 토막을 내가지고 말이죠. 사자들 손에 통해서 온 이스라엘 중에 들어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과 사울을 따라오지 않냐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있는 소들은 전부 그렇게 조각을 내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왕인데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야, 이거 속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시지도 몰라.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두려움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할수록 이제 우리는 이제는 왕 밑에서 꼼짝도 못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가 그들의 수를 매석에서 배석에서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 33만이 모인 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이 하자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야베스 길라 사람들 가가지고 말하라 했죠. 내일 태양이 뜨거울 때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하라 그랬죠. 그게 어떻게? 금방 또 기뻐하는 거야. 금방 기뻐하는 거야. 죽을 똥말똥 하다가 말이죠. 뭐가 해결되면 또 금방 기뻐하는 거야. 뭐 요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주님만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꼭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일이 터지면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경외가 아닙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좀 경외를 해놨잖아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 떠는 거예요. 떠는 거. 왜?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노하실 거 아닙니까?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경우 어떻게 됐어요? 새벽녘에 진영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인들을 죽였으며 남은 자들이 흩어졌으니 그들 중 둘도 함께 남은 자가 없더라. 완전히 전멸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뭐 아군은 조금 피해보고 적군은 많이 피해보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대 0예요. 둘이 하나인 사람이 없다는 건 뭐냐? 한 사람도 안 남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거예요. 세상하고 달라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야 이제 와서 처음에는 사울이 뭐 지가 뭔데 우리를 다스리겠냐? 왜 베냐민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의 아들이니까 이거 뭐 그래도 뭐 유다 지파나 말이지 뭐 좀 세력 있는 지파에서 나왔으면 그래도 인정하겠는데 이거 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는 가장 비천한 집안에 자식을 세웠으니까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그들 죽이겠습니다.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뭐, 요즘 정치판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죽일 놈 살리는 그러다가 말이죠. 또 나중엔 또 그냥 막 받들어가지고 말이죠. 참 이렇습니다. 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유익을 위해서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까지 겸손했잖아요. 오늘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 이제 이때 되니까 이제 왕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왕국을 새롭게 하는 거죠. 14절에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라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아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으며 그곳 길갈에서 그들이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목제와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더라.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해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백 년 동안 왕 중에 정말 제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별로 없습니다. 뭐 히스기야나 뭐 여호사밧이나 뭐 이런 사람들 좀 있긴 있지만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끝까지 다 못 갔어요. 결국 사람이 왕이 되니까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래? 너 좋은 대로 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는데 괜찮네 이러죠. 그래 괜찮아 그래. 그러나 결과를 못 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점잖은 분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가 뭐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가지고 두드린다고요. 예수님이 그 문 열고 못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걸 몰라.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다니까 요즘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은 이 말씀하고 발발 떤다고요. 근데 말씀이 떱니까 요즘에? 안 떱니다. 그래서 히스패닉 아이들 뭐 뉴포트 비치로 놀러 가는 애들한테 내가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말이야 어떻게 된 줄 알아? 이거야말로 야 너희 왜 죽으셨는데 말이야 그분 안 믿어?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국물도 없어. 엄청난 그런 심판을 받을 거야. 나는 너에게 마사지 하는 사람이 아니야. 요즘 목회자들이 마사지 많이 하지만 나는 마사지 안 해. 지금 메시지로 널 찌르고 있다고. 마음이 아프지? 괴롭지? 그러나 이거 들어. 나중에 약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요. 젊은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안 그래요. 참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화평이 없는데도 화평이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아니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골목 터지는데 괜찮다고 진통제를 안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암이니까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파헤내죠. 파헤쳐내죠.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수술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났다면 어떻게 만나는지 자꾸 물어. 얘기하면 알겠냐고 모르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 아니 너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인정을 해야만 그분이 찾아오시지. 네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지. 네가 겸손해야 되는 거야. 네가 뭐 된 줄 알지. 너는 지금 네가 왕이야 지금. 하나님 안 믿는 건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렇게 찔러줘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정말 창녀라든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 그런 삭개와 같은 그런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죄인인 걸 알고 오니까 부드럽게 맞아줬잖아요. 삭개한테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해야 되겠다. 참 음란한 여인이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기름을 붓고 발을 씻는 것도 보시고 가만 계셨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드는 사람은 그때는 그냥 국물도 없는 거죠. 이 하나님,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12장 가보니까 뭐라 했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너희의 음성에 경청하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으니 보라 이제 그 왕이 너희 앞에 행하느니라. 나는 늙었고 머리가 희었으며 보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내가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희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참 사무엘 같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어릴 때부터 세상에 돼가지고 나중에 선지자가 됐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안 늙어가지고 나중에 사울이 말이죠. 점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올라 그랬죠. 그 사무엘이 올라왔죠. 혼내졌죠. 그 어떻게 올라왔겠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갔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다 올라온 거죠. 이제 주님이 부활할 때 분명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있겠죠, 지금.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에서 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어떤 것도 취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게 주의 종의 태도입니다. 주의 종은 정말 모든 사역을 마치면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늘 증거하나니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니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하더라. 확인하는 거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앞서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오셨던 분은 주시라.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주의 모든 의로우신 행적을 주 앞에서 너희가 변론하리라.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온 후로 너희 조상이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을 인도하여 이곳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주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대 대장 시스라의 손과 필리스타인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파셨으며 그들이 이들과 싸웠느니라. 결국 이게 싸웠지만은 그들이 회개할 때 시스라는 어떤 여인이 정순의 못을 받아 죽였잖아요. 사용만 한 거죠. 백성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우리를 주를 저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음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므로. 결국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결국 전부 태양신 섬긴 거예요. 태양신을.
요즘에 얼마 전에 하지가 지났죠. 하지가 지났는데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이에요. 해가 가장 오래 떠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루미나티들이 하지에 얼마나 축제를 벌이는지 몰라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요. 그날 나와서 축제에 나와서 루시퍼 복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 유튜브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최근에 내가 지난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뉴 월드 오더를 나 완성을 했다. 근데 왜 미국이 협조하지 않느냐? 더 이상 정하지 말고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최근에. 어빈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벌써. 미국이 지금 이상하게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안 들어갔어요. 파리 협정 거 있잖아요, 그거. 지구온난화. 그것도 뉴월드 오더 하는 거거든. 거기서 빠져나왔죠. 이란 그 핵 문제도 폐기하는 것도 나왔죠.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지켜주려고. 그러나 우리가 휴가 되고 나면 이제 끝이죠. 네. 모르죠? 트럼프 뒤에 누가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때문에 지난주 설교처럼 적그리스의 출현과 7년 대환란 이런 시즌이 된 거예요, 지금. 자, 주께서 여룻발과 11절 메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시어 사면에 있는 너희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으므로 너희가 안전하게 거하느니라. 또 암몬 자손의 왕 라하스 아까 얘기했죠.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보았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었는데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는데도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리까 하였도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까? 어?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고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랐던 그 사람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도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결국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를 보면은 왕이나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사탄의 존재는 믿지 않는다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 이 사탄의 네 군단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탄 그러면 좀 무식하다고 그래요. 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백전백승이라고 어떤 손자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만큼도 몰라. 적을 몰라. 그리고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백전백패죠. 지금 망해가고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자기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마겟돈으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적그리스의 왕국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16절)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보라. 오늘은 밀 수확하는 날이 아니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가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이요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왕을 구함으로 주의 목전에서 행한 너희의 죄악들이 큼을 깨달아 알리라. 하나님이 천둥 소리 가운데서 그 욥을 찾아왔더니 천둥 소리 가운데서 아마 주님 오실 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영국 런던에서요 하루에 2만 번이나 천둥 번개가 쳤어요. 하루에 2만 번. 천둥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저는 천둥 치면 그래 주여 말씀하십시오 그런다고. 천둥으로 말씀해요. 천둥으로. 아니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마스카스로 가는 중에 말이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랬죠. 그럴 때 사울은 그 말로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들리죠.
요즘에 뭐 나팔 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러시니까. 아니, 근데 참, 이게 문제예요.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뿔나팔 있잖아요. 뿔나팔을 가지고 한국에서 와서 나팔을 부는데 여기서도 불고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불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지 자기 나팔 소리인가? 이게 문제가 뭔가 한국에 그래도 주님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휴거 때 모든 사람을 한국으로 직결시켜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는데 이런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요. 하여튼 이상한 나라에 지금. 왜 그런지 몰라. 저는 여기서 말씀 공부해가지고 사역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도 한국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사무엘을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셨으므로 모든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참종이니까 증거를 보여준 거죠. 왜?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말 들어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될 것도 아셨죠. 나중에 결국 바벨론의 노예를 갈 것도 알았죠. 또 나중에 당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왕이 되어 왔을 때도 죽을 것을 알았죠. 대환란 때 그들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도 주님이 아셨죠. 다 아시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요,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이 악을 더하였사오니 우리가 왕을 구하였습니다. 이제 왕을 구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는 늦었죠. 이제 주님이 구하니까 나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구해가지고 왕이 되면 그냥 할 수 없어요. 한동안 가야 돼. 수백 년 동안 가야 돼.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구했잖아요. 그럼 주십니다.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고기 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죠. 매출하기를 그냥 잔뜩 몰아가지고 그냥 동풍을 벌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런 이 진중에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정신없이 먹을 때 그냥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 매출하기 입속에 가득 찼을 때 죽었어요. 달라고 줍니다. 달라고 그러면 주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한단 말이에요. 정의로 구해야 돼요. 예? 결국은 자꾸 구하면 준다고요. 그래 내가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항상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그게 진짜 경건이다. 그냥 그 얼마나 좋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주님도 하루에 재앙은 그날로 줘가. 이 땅은 재앙받는 곳이 여기는 편한 곳입니까? 이게? 다들 편하게 살라고 그래. 예? 내가 아티샤 가기 전에 교회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느 목사님 만나가지고 거기 집회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는 편안한 교회입니까? 평안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를 오래 갔다 왔거든요. 그 목회자가 와가지고 하는데 이게 재미가 없거든. 그냥 미국 사람들 어렵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사람들 맨날 예배원 드리고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그 편안한 교회입니까? 평안한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는 편안한 교회라고 그러죠. 내가 좀 집회를 해야 되겠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와서 하라고. 우리 교회는 멕시칸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세 교회가 함께 하자고. 자기가 내가 설교하면 자기가 사회 봐주겠대. 거기서 일월화수목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거기에. 내 생애에 꽉 찬 적은 그때밖에 없어. 그때 포스터를 말이죠. 한 2만 5천 장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포스터에다가 말이죠. 거기 제목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습니다. 그러고서 포스터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멕시코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 오라고. 왜요? 그랬더니 여기 한국 사람들이 100년 전에 와가지고 말이지 지금 종로로 타다가 비참하게 사는데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있는지 아냐. 그 사람은 진짜 건넌 성도도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유카탄을 간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코리아 멕시칸을 많이 만난 거죠. 마야 사람을 결혼한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 그걸 기억사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집회를 하기 전에 제가 사흘 동안은 운전하면서 몇 사람이 저기 과달라라를 갔어요. 몇 개 줄을 거쳐요. 전도하면서 계속 자면서 막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 목요일 날인데 그 교회가 그날 어떤 설교자가 오기로 했는데 혹시 안 오면 나보고 설교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네가 해야 될 거다 그러신 것 같아. 감동을.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당신이 하라고 그러더라고. 아주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그리스도 목사가 통역하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저 LA 가면은 일, 월, 화, 수, 목 5일 동안 집회를 하려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시켜준대. 예언을 몇 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밑자 본전 안 해요? 근데 이거 뭐 교회 그때 코비나 있다가 밑으로 내려서 장소도 없었는데 지금 집회할 장소가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집회하면 누가 와요? 별로 안 오잖아. 날 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2월 달인데 꽁꽁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뭘 꽁꽁 아느냐? 선포하라고 그러더라고. 주보에다가 선포를 해서 6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집회한다고. 이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꽉 찼어요. 한국 사람, 히스패닉, 미국 사람. 그렇게 했어요. 참, 그거 생각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집회를 통해서 유카탄에 있는 한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거 우연한 게 없어요. 하나도. 그냥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감동 주잖아요. 그냥 하면 돼요. 세상 사람도요. 정조영 같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쌀장세 가지고 재벌 받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 모토가 뭔가 하면 하면 된다. 늑자밖에 없어. 하면 된다. 그거 하나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 하면 된다는 말씀의 능력도 그렇게 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얼마나 큰 겁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속에서 능치 못하는 게 없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흉내낸 거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분은 예수를 믿고 죽었대요. 이병철은 안 믿고 죽었어. 이병철이 죽으면서 그랬대. 확실히 난 보지 못했지만은 자기 관에다 양쪽에다 구멍을 내달라고 그랬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고 보여달라고. 모르겠어요. 이게 들리는 얘기인데. 차라리 무식한 게 좋습니다. 정정은 무식하잖아요. 차라리 무식한 사람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골치 아파요. 그걸 버리기 전에는. 자, 사무엘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니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분명히? 얼마나 많아요.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왜 버림받았다 그래요? 요즘 신학교 99%가 다 대체 신학교라 가지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대체가 뭐예요? 대체가 교회로 대체됐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 된 거야 다. 자칭 유대인은 어떻게 자칭 유대인이 일단 되면 하나님이 사탄의 회당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이 사탄의 회당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사탄의 회당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증인도 자칭 유대인이죠. 또 안식교도 자칭 유대인이죠. 물문도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비슷하죠. 자칭 유대인. 한국에서 어떤 장로가 옛날에 왔는데 말이죠. 뭐라 그런가 하면은 한국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유다지파래. 자기는 유다지파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대.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 오시냐니까 성경을 보라고 보니까 동해 서해가 나오지 않냐고. 아니 동해 서해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지 않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 야 성경이 틀리니까요. 킹제임스는 앞바다와 뒷바다 있잖아요. 앞바다는 어딘가 하면은 동쪽을 향해 있으니까 문이 앞바다는 사해바다고 뒷바다는 지중해예요 그게. 이게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그런 교리가 나오는 거고. 용문산에 가보세요. 별게 다 있어요. 나는 원래 용문산에 어떤 일이 누가 오래 가지고 가봤어요. 거기서 설교 2번 해달라고 갔어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책망이 나오더라고. 무리들 앞에서 말이죠. 근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광복절 날인데 그게 6월절이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일본에서 나온 게 6월절이래. 세상에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들이 뭐 이렇게 막 거기서 집회하고 막 서로 얘기하는데 보니까 누가 올라오더니 요한계시록의 7머리는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침례교, 뭐 7교단 이게 7머리래. 그러면서 젊은 애들이 말이 그게 알고 보니까 신천지더라고. 그게 장막선전에서 그게. 야, 그게 내가 보면 용문산 그쪽에 완전히 이단들이 우구로 하는 것이고, 흰말 타고 다니면서, 남자 그 거세라고서 내가 예수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허경영이라는 친구도 지가 예수라는 친구고,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한국이 왜 이렇게 된지 몰라요. 뭐, 좌경하는 둘째가 알아요, 그거는. 좌경하는 둘째예요, 지금. 한국이 그런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WCC 본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참, 어찌할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아니까 그렇지 모르는 사람은 깜깜해요, 지금. 내 목자들은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눈먼 목자들이다. 가만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상대하지만. 이게 때가 너무 늦었어요. 뭐 한국 유언가에 뭐 때는 늦으라는 것도 있지만 진짜 때가 늦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까 왕을 세워달라는데 이제 너희가 못 돌이킨다 그랬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죽게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니. 그래서 사무엘은 계속 살아있을 동안에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을 결국 기도하는 것을 그치게 되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죠. 계속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해야죠. 주님. 그리고 그럼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뭐 찬송 몇 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하는 거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섬기는, 나를 섬기는 거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됐잖아요. 백성들과 왕이 다 진멸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왕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난 다음에 30몇 년 후에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박살을 냈잖아요. 그냥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여인들이 욕을 당하고요. 그때부터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정말 유리방황하면서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배를 타고 이제 도망다니면서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 어디 배에 정박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거 좀 사겠다고 그래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배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왜 그래도 축복받는가 하면은 미국만이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미국만이. 그래서 미국에 거의 얼마 전까지만 650만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채플린인데 이분이 책을 썼잖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의 한 대로 갚았다. 그걸 옛날부터 쭉 성경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신문에 난 기사.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잘한 거 그게 있어서 어떻게 축복받았고 못한 건 어떻게 저주받았고 예를 들어서 카트리나라는 거죠. 카트리나. 그것까지 나왔어서 그 책에 저보고 좀 번역해달라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카트리나 재앙이 났잖아요. 그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
저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 있잖아요. 가자 지역에는 유대인들을 전부 철거시키죠. 3데이 노티스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사병까지 다 줬어요. 그래 철거시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카트리나가 터진 거야. 카트리나 그 복구병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결정한 거하고 기사하고 똑같이 나는 거 신문에 뉴욕타임즈에. 그게 다 증거로 나와, 모든 게. 다 증거. 꼭 일주일 만에 나와, 일주일 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말씀. 이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존 맥토니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지금 저 이스라엘의 랍비드라고요. 공개 토론을 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그분이 책을 여러 권 나한테 주면서 번역해달라는데 내가 번역을 못했죠. 미안하죠.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무엘상을 봐도 지금 자양이 되고 있는 일이 여기 그냥 있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결국 대화라는 거는 야곱의 고난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 그래도 세상 말로 운 좋은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복음을 듣고 말이죠. 천국 복음이죠, 그거는. 그때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왕이 오신다는 복음이에요. 지금 은혜 복음하고 달라요. 그때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이 뭐예요, 그게. 가스바로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의 복음. 이제 킹덤이 온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라. 옛날 1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했죠. 이게 천국 복음이었어요. 이거 천국 복음. 근데 이걸 또 그때 은혜 복음이 전해진다고 또 그래.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이제 저기 올라가지고 심판성을 거쳐가지고 면류관도 받고 말이죠. 못한 건 불러다 타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갈 때, 이야, 여기 밑에서는 뭐 그냥 난리가 나는 판인데 위에서는 어떻게 해버리는 거기서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한다니까. 그리고 주님 내려올 때 같이 와가지고 1000년 동안을 신혼여행을 여기서 해요. 신혼여행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옛날에 마지막 때 저는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쪽에 있을 때 와가지고 간증하면서 얘기하면서 끝나면서 그러더라고. 이 교회는 10골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같이 안내해온 사람이 그래.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얘기 한 데가 없대. 여기 와서 10골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그 양반이.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그랬어. 그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20대밖에 안 됐었는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웬만한 목사보다 훨씬 낫더라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오실 때 가면 되고,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가 혼들이 정결해야 된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 혼이 깨끗해져요. 이 몸은 말이죠. 몸은 잘 씻으면 깨끗해지죠. 그 다음에 영은 어떻게 깨끗해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영광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주시니 그분이 이루시리로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만들려고 온갖 어려움을 통해서 욥처럼 단련을 합니다. 내가 연단 받은 후에 내가 금처럼 나오려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다 그렇게 만들어요. 일단은 약혼을 했으니까 어떻게 약혼을 했으니까 성령을 줬으니까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나 모든 고난에서 다 구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는 걸 기쁨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고난 받지 않고 사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도 30년 동안 회사 그만두고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나마도 요만큼이라도 됐죠. 아이고, 옛날 내 모습 보면 정말 기가 막혀 나가봐도. 그러니 뭐 되겠습니까,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항상 기뻐하고 남 보지 말고 주님만 보면서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 나 같은 저희 구원해 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래요.
우리가 겸손하니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음 주신 거지. 겸손한 게 아니라. 어? 지난번 생각해보면 그래요. 다들 그래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리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한 말만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말은 다 지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언제 마쳐야죠?